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신의 아픔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는지 시편 35편에 담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요. 정말 가슴 아픈 문장이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칼을 맞는 것.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감정의 핵심, 그 깊고 쓰라린 배신의 고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어떤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 지독한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정말 자기 친구, 자기 형제처럼 대했고요. 그들이 아플 때는 자기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슬픈 일이 있을 땐 진심으로 같이 울어줬고요. 정말 마음을 다한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였을까요? 그들은 다윗이 무너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뒤에선 몰래 그를 해치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놓고 조롱하면서 이를 갈았다고 해요. 이런 부당함 앞에서 느끼는 그 당혹감과 분노,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 나면 우리 앞에는 보통 익숙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바로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은 그대로 갚아주는 게 정의라고, 어쩌면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선택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복수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고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아주 뜻밖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복수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했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과정이었죠. 먼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최종적인 판결과 그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저의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공의대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냥 기다린다는 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켜둔 기준점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자체가 완벽하게 공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행하는 복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또 다른 고통과 원망을 낳는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굉장히 겸손한 행동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길고 긴 고통과 믿음의 여정 끝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슬픔이 노래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관심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로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이 선택이 가져온 열매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그냥 다윗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길이 결국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증명해냈고 마침내 다윗 개인의 그 깊었던 고통은 기쁨과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제 혀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보세요. 살려달라는 절규로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루 종일 부르는 찬송이 된 거예요. 완벽한 반전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억울함, 그 상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을 따라 복수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전혀 다른 가능성을 향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